우리 마지막 찬양 내용처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주 그 다음 뭐죠?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평안 늘 충만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짐을 달래요. 내가 대신 져준다. 아유 괜찮아요 주님, 아유, 제가 들게요 이러지 마세요. 괜히 고양이 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주일 지나고 5일 동안 많은 짐 그거 갖고 오셨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래요. 그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 쉬게 하리라. 그런 끝이 아니라 오기만 하면 짐 져주신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도록 뭐가 더 가벼워요?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 있는 문제, 여러분 마음을 지금 괴롭히는 거, 그게 더 무거워요?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더 무거워요? 여러분 그게 더 무거워요. 여러분의 짐이 더 무거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쉽대.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매기 쉽다. 이 말씀대로 살면 대신 여러분의 짐을 져주십니다. 문제 해결하십니다. 걱정 근심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할 때 우리 이성님 2컵으로 물이 넘실 막 흘러가게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시간에 왔다 갔다 안 하려고. 그렇지? 근데 앞자리에 앉은 건 좋은데 왜 청원 시간에 자고 있어? 그러니까 희찬이가 가서 바로 머리 끄대기를 잡아당기지. 여러분 조심하세요. 오늘 조시는 분 있으면 바로 이희찬 군 출동합니다. 누가 조는지 바로 이희찬 군 출동해요. 집에서도 내 편한 꼴로 못 봐. 누워있으면 보통 애들 그냥 이렇게 일으키는데 머리를 잡아서 한다니까.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눈을 뜨고 말씀 듣고, 그래서 몸은 피곤하지만 일주일 내내 힘드셨고 몸은 피곤하지만 말씀 듣고 성령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짐을 대신 주님이 져주시니까 가벼운 깃털같이 우리 집에 갑시다. 야구는 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금성 집에 오셨습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 성령 집회에 오는데 금요일마다 우리가 교훈을 나눠요.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변명의 관계로 이 안을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정결한 처녀인 우리가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여러분 중매하고, 누가 중매해요?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정말 이어주고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송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뱀이 하와를 뭐 한 것처럼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뱀이 하와를 미혹했습니까? 거짓말로.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의 종들이 무엇으로 성도들을 부패시키고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까?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오리지널, 이 말씀으로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이 그렇게 중매할 수 있는데, 이 오리지널 말씀을 목사조차도 안 전하고. 왜요? 듣기 싫어하니까. 성도들조차도 그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뭐예요? 바른 복음이 그 율로 시작하는 두 글자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끊어는 족보에 참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은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론을 낸다. 이게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천국 가? 계속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말씀으로 경계하는 목적은 무슨 마음? 청결. 무슨 양심? 선한. 또 무슨 믿음? 그거 뭐다? 이 말씀으로 경계해야, 어떻게 해야?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만,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데 뭐에서 벗어나? 이 경계에서 벗어나. 경계를 늦춰요. 경계의 말씀보다 그냥 사랑해, 축복의 구원의 말씀만 듣기 좋아하고, 목사조차도 율법에 뭐가 되려 하나? 목사조차도 확증하는 것도 뭐 하지 못해요? 계속.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뭐가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영생 얻는다라고 가르치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왜요? 성경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고 영생은 얻는다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목사들이 율법대로 안 살아도 구원 받는다라고 가르치면 그게 다른 복음. 죄송합니다만 우리들은 율법에 얽매입시다. 이게 멍해예요. 멍해가 뭐예요? 소한테 뭐 씌워요? 왜 씌워요? 멍해 안 씌우면 어떻게 하니까? 지 맘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뭐를 씌워요? 멍해를 씌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어디 갈까봐? 마음대로 어디 갈까봐 율법으로 뭐를 씌워서 율법에 얽매이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좋진 않아요. 왜요? 얽매여야 되니까. 내 자유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 율법이 여러분 바른 복음이에요.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비결은 율법의 말씀, 이 바른 복음입니다. 이 말씀으로 경계를 듣고 그래야만 여러분 믿음이 안 떨어지지. 계속 들어야만 굳건히 믿음이 있지. 여러분 율법을 배우지 못하면 믿음이 허해지고 연약해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4절 보세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읽긴 하겠지만 이해를 할까요? 몇이나. 사도 바울이, 아니 누구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이 두 권의 성경을 통해 뭐라고 결론을 짓냐? 베드로서 3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해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섰을 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떤 자가 주 앞에 섰을 때 평강을 얻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사도 바울도 뭐 했다? 이렇게 썼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여러분 똑같아요. 베드로가 쓴 것과 바울이 쓴 것과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누구의 볼펜을 들어서? 바울의 볼펜을 들어서 쓴 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볼펜을 들어 쓴 게 뭐냐? 베드로서. 그러면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만 대신 써주는 사람만 달라요. 그렇죠? 그럼 누구의 책이에요? 그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냐고. 베드로가 말할 때는 말씀대로 살아라. 바울이 말할 때는 아니야, 행하지 마. 그래도 구원받아. 그런 구절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썼다? 어떻게 썼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라 계속.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음 무식한 자들과 구스지 못한 자들이 다는 성경하지 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여러분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 뭐에 이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억지로 풀어서 결론을 뭘로 맺냐? 율법은 폐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게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모세서상의 율법이고 로마서에서 나오고 뭐 이신득이 그거를 토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아 너희들이 어디 간다? 그렇게 결론 지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무식한 목사예요. 율법의 율도 모르는 율법의 선생이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제 죽으셨잖아. 예수님 이제 없어. 내 말 들어. 율법 안 행해도 돼. 이럽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분 어디서는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지만 그건 무슨 율법? 우리 다 알듯이 도구마. 여러분 의식법은 폐해졌지만 뭐는 지켜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뭐 해라? 심지어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율법을 뭐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여러분 율법을 때로 심판받을 자처럼 뭐 해라? 그래요. 바울의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뭐예요? 율법대로 안 살아도 어디 간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국 교계에서 그렇게 말해봐요. 율법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2단, 3단, 4단.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른 교계 내지는 어떤 교단의 교리랑 맞지 않아. 그러면 2단입니까? 2단 맞아요. 장로교에 비해서 순복음은 2단이에요. 반대로 순복음에 비해서 장로교 교리는 2단, 서로 2단이야. 그 2단끼리 붙으면 누가 세요? 4단이 더 세지. 그러면 누가 2단이다 아니다 판별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보자 이거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자 이거죠. 여러분 사람 앞에 이단 소리 들으십시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참단 소리 들으십시다. 사람들 구설수에 여러분 연연해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그것을 미리 알았어.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의 구선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무업한 자들은 법을 없을무 법을 안 지켜.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슨 법? 민법? 사법? 율법이죠.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자 굳센 데서 떨어질까 주의해라. 아까 그랬어요. 정결한 처녀가 부패하면 안 되지만 왜 정결한 처녀가 부패하냐? 여러분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을 들으니까 말씀의 경계를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거를 듣고 주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다 풀어 해제했어. 괜찮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구원받 그 말 들으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생각하고 해이해지고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은 은혜만이 아니라 그라는 지식에서 뭐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또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 은혜로 가요 안 가요? 제가 은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내 의로만 간다고 하면 제가 문제 있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 내 노력으로만 천국 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뭐 해야 되냐? 지식을 갖춰야 되고 우리도 뭐 해야 되냐?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믿는 건데 율법대로 행하는 건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 되던가요? 원수 사랑하는 게 진짜 기도하면서 정말 막 금식도 하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맘만 먹으면 원수가 사랑해져요? 여러분 오른뺨 뺨 때리는 자의 왼뺨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이끌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여러분 이 지식에서 자라야 되는데 이 지식은요 훈계의 말씀입니다. 누가 훈계를 듣기 좋아해요?
근데 이 훈계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다? 자, 훈계와 징계가 듣기는 싫어도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까 김정희 선생님 못 들으셨죠? 이정현 선생님이 오셨는데 많이 야위었고 살이 빠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막 안쓰러 하니까 정작 그 모치는 약을 안 먹어서 그래요. 구약 신약 그러시더라고요. 약을 안 드셔서 그런데 여러분 그 약은 약은 뭐다? 훈계의 말씀이다. 특히 약을 누가 약 맛있어요? 써요? 약 먹고 싶어요? 희찬이는 먹고 싶어요. 왜? 애들 거는 먹기 싫어하니까 달게 했거든. 우리 때도 아프면 큰 숟가락에다가 그 뭐지? 가루약에 물을 풀어서 이걸로 이렇게 하고 안 먹어. 그 업어줄 테니까 먹어. 그러면 쭉 해가서 또 먹고 사탕 준비해서 먹고 그쵸? 누가 약을 먹고 싶어 했는데 그쵸? 하지만 그 약을 먹어야 몸에 여러분 아픔을 치료하고 또 보약이 되듯이 약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약 팔러 왔어요. 여러분 그 약은 뭐다? 잠언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러니까 경계의 말씀을 뭐하는 귀? 여러분 이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뭐하는 거다? 그냥 육신은 중히 여기는데 영혼은 내버려둬.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국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 영혼에 신경 안 써요. 여러분 하지만 뭐를 달게 받는 자는 뭐를 얻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지혜의 이 훈계의 말씀이 약이에요. 써도 그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에게 정말 약이 됩니다.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오늘 음부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말씀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뭐에 착심해라? 훈계. 아이를 뭐해라? 훈계해라. 채찍으로 때려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다른 말로 죽기 전까지 뭐해라? 죽기 전까지 때리래. 희성아 성경에 나와. 죽기 전까지 때리세요. 근데 뭐 할 때 때려요? 그렇죠. 그 말잘 때리면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리고 상줘요. 여러분 훈계를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자녀 때리면 아프어서 싫죠. 근데 자녀를 때리지 않으면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다시 14절 읽어보세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며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인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죄인의 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저번 시간에 했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죄인들이 형통합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잘 돼요. 장수하고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다윗이죠. 의아해했어요. 아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악을 행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사는 내가 한심하나? 그럼 이제 앞으로 나도 마음대로 살까요? 그럴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 뭐를 깨달았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아직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하나둘씩 아침마다 하나둘씩 뭐 하신다? 소환하. 근데 아직까지 암흑의 누구의 구덩이를 지금 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궁이 파기 전까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궁이 다시 덮겠지만 여러분 죄인이 형통하면 누가 돌아와요? 죄인이
악을 행하는데 제자가 없으면 누가 회개하냐고 더 잘 나가지. 하는 소리 뭐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 하나님은 죄인에게 태클을 안 걸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어디 가도록? 지금 미끄럼틀을 타고 구덩이에 빠지도록. 그러면서 다윗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이걸 깨닫고 무매무지에서 내가 뭐하다? 짐승이라고 표현하고요. 나도 마음대로 살을까? 이랬던 자기가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거미줄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거미줄을 짓고 있어요. 열심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흩어버리면 뭐합니까? 다 부셔져 버려요. 그래서 죄의 형통을 뭐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뭐해라? 그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너는 마음을 바른 길로 가라. 계속 갑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초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배로 채우게. 악의 형통을 뭐하지 말아라. 그와 함께 있기도 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들어도 일주일 내내 악을 행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그건 짐승이라고 다윗이 표현했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악을 행했을 때 바로바로 뭐가 오는 게 태클이 걸려주고 바로바로 뭐가 오는 게 징계가 오는 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을 뭐해라? 훈계해라. 훈계하지 않으면 뭐하다? 영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마다 뭐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옆에 동에 사는 이웃 아들이 나쁜 짓을 해. 잘못해. 그러면 집에 데리고 가서 패요? 훈계. 한마디는 이웃이니까 한마디는 아줌마가 너 혼내 할 수는 있지만 집에 가서 패요? 그러면 안 되죠? 남의 자식은 뭐 하지 않아요? 훈계 안 해. 하지만 내 자식은 근실이 뭐 한다? 하나님도 남의 자식이니까 훈계 안 하니까 그들은 죄인이어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훈계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니까 훈계의 말씀을 듣고 훈계를 통해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들은 지혜로 또 무엇으로? 지식으로 여러분 방을 꾸미래요. 비싼 가구로 꾸미지 말고 이 방은 여러분 마음의 집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뭘로 채워요? 금, 보화가 아니라 여러분 지식으로 채우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래요. 5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진정한 승리는 모사는 뭐예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오타야. 목사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목사 아니에요. 모사 맞아요. 모사가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카운셀러 상담하고 조언해주는. 그런데 이 모사는요 뭐를 갖춘 모사? 모략을 갖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략을 갖추지 않은 목사 때문에 지식을 갖추지 않은 목사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 없음으로 다 망해요. 목사부터 지식을 갖추고 모략을 갖추고 성도들에게 지식을 나눠주고 성도들에게 지식으로 집을 건축하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은혜만 있어. 은혜만이 아니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해라? 그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여기 잠언 1장 7절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앞에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머리에 우리가 쓸 관은 그리고 목에 맬 금사슬은 뭐다? 지식의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목걸이로. 무엇으로? 귀걸이 차지 말고 뭐 메고 다니세요 제발. 성경책 껴가지고 말씀 주렁주렁 메고 다녀보셔요. 제가 10점 드릴게요. 일주일만 회사 갈 때. 우리가 맬 금 목걸이는 뭐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장식하고 그 지식의 말씀을 뭐 하세요? 멸시하지 않고 들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관이 되어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고 이 말씀이 목걸이가 되어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뭐를 불러?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감추인 보배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불러 구하고 또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지혜에. 그리고 뭐를 간직하여?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얼마든지 지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지식이 없다? 원하지 않아서. 왜 못 갖춘다 지식을? 오지 않아서. 그러면 지식의 말씀 들으러 오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뭐를 구하는 것처럼? 뭐를 찾는 것처럼?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나가다가 뭐가 허전해. 그랬더니 한쪽 은 귀걸이가 빠졌어. 그러면 에이 다른 사람 주워 이러 가요? 도금이나 싼 거는 몰라. 근데 은도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거 찾아 안 찾아? 근데 있어 없어요? 없으면 전화하죠. 아들 나와봐. 그러면 아들한테 도와요. 아들도 못 찾아. 그럼 또 전화하죠. 한 나와. 그럼 딸도 동원하죠. 그럼 또 못 찾아. 누구예요? 이제 사이 부르고 최종적으로 남편 부르고 그래서 찾으면 가지. 못 찾으면 은을 구하는 것처럼 제발 이걸 찾으라 이거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전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한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이 지혜와 지식은요 우리가 찾으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면 주세요. 공부 많이 해야 지식 갖추는 거 아니에요. 똑똑해야 지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서울대 명문대 나온 사람보다도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서울 명문대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알아줄 줄 몰라도 여러분 겁이 주리라 그랬잖아요. 금방 없어지고 여러분 아침에 한 경점 이 땅뿐이야. 하지만 교회 나와서 지식의 말씀을 갖춘 분들은 이 땅에서도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니까. 여러분 11절 보세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마르는 자에게서. 그래서 금과 은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있어요. 뭐를 선택해라? 뭐를 선택해라? 자, 잠언 8장 10절 시작. 아멘. 그래서 아까 은 찾다가 못 찾았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괜찮아. 에이, 없어도 돼. 나는 성경이 있어. 이런 말하고 여러분 은을 받지 말고 뭐를 들으래요? 누가 훈계를 듣고 싶어요. 좋은 얘기 한 주도 하고 해도 여기 안 오는데 책막하고 훈계 그 말씀을 뭐보다 더 은보다 정금보다 뭐를 얻으라? 진주보다. 지혜가 비교할 수 없는 건 뭐냐?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근신이 우리를 뭐한다? 우리를 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된다? 방패가 된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방패가 돼서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하실 때 부흥 찬양하기 전에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정말 황무해요. 무차별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막 때리고 죽이고. 여러분 정말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딱 때릴 갈 때 방패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뭐를 주시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뭐가? 근신이. 그런데 지식과 근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의 말씀을 뭐보다 사랑해요? 그러면 강도가 여러분 막 죽이려고 할 때 막 할 때 금목걸이 딱 보여주면 십자가 목걸이 딱 보여주면 물러가 그러면 그 도둑이 무서워 도망가요? 어이씨고 이거 금이야 한번 더 뺏어가지? 여러분 금보다 말씀을 딱 보여주면 물러갈 그래서 성경책 달고 다니세요. 여러분 13절 됐다 중요해요. 8장 13절은요 정말 외워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시작.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지식 있는 자. 그리고 경외하는 자가 사람의 본분대로. 그럼 어떤 자가 경외하는 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맞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악을 미워해서 타협하지 말고 거짓으로 사업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악한 행실과 뭐를 미워하는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진짜 지식을 갖춘 자는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어요. 교회는 항상 다니지만 지식이 없어. 어떤 자입니까? 입이 사나운 분. 입이 사나워. 밖에 나가서 뭐합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남을 헛들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말 한마디 할 때 나는 생각 없이 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듣기는 뭐하면 상처를 주는 것 같으면 그 말조차도 참고 하는 게 지식 있는 자. 그래서 22장 17절 보세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지식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뭐해라? 지식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식의 말씀을 입술에 둬서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방패로 보호하시고 지식의 말씀을 갖추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악한 행동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부르까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을 기록하여 또 뭐의 모략과 지식을 갖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래서 욥기 11장 5절도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널 향하여 입을 내시며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오느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저는 어찌 능히 온전히 하나님은 뭐가 강대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평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면 감사야. 근데 안 좋은 거 주면 뭐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우리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주셨는지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8절 보세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너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너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가두시고 개정하시며 누가 능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뭐해? 일단 잡아 가두고. 개정이 뭐냐? 이게 개혁 개정판을 보면 이 한글판이거든요. 개정판을 보면 개정이 재판 앞에 선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를 가둬서 재판 앞에 서면 누가 막을 쏘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 잘못 없어요 할 수 있느냐?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악한 일을 상같이 않으신 다 뭐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상관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뭐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뭐하는 걸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사람 뭐하는 걸 다 보고 계신다. 우리 마음까지 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여기서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기라. 그리하며, 그러니까 지식이 없고 지각이 없어요. 허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허망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허망한 사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빌라기 새끼는 뭐예요? 지 맘대로 컸어. 지 맘대로 살아요. 하지만 너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죄악을 멀리 버리면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계속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야. 너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아멘. 여러분의 아픔, 고통이 떠나가서 추억도 안 남아. 누가 추억하고 싶어 그 아픔을? 그리고 17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부터 밝으리니 어둠이 일지라도 아침과 같이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뭐하리?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각 갖춘 자.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갖추는로 교회 오시고 지식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의 방과 각종 가구를 설치하시고 19절, 너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많은 사람이 너에게 점을 들이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여러분이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점을 들인다는 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아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전한 데 거합니다. 어떤 자? 지식을 갖춘 자. 그래서 욥기 34장 이어서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젖는 자는 단정코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젖는 자는 뭐한 자들아? 총명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시다.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뭐대로 행위대로 뭐 하신다? 보응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를 뭐 하는 분이 아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정감이 없는 자, 지식을 갖추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뭐 말하지 않고 패역한 말하지 않고. 근데 어떤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반대겠죠. 계속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 때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누가 온 세계를, 누가 땅을 움직이고, 만약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분의 영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이 지구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이 지구가 1도만 틀어져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맘만 먹어서 한번, 물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아니죠? 맞나?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는 해가 그 이영표 동생 누구? 이영표가 물러가기 전에, 그쵸? 하나님이 만약에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사람들은. 왜? 1도만 지구가 각도에서 벗어나도 이 지각변동이 일어나니까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어디에 돌아간다? 여러분 요즘 더워요? 안 더워요? 처서가 지났고, 여러분 정말,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5, 6년 전에도 이맘때면 슬슬 가을 분위기가 났는데 지금은 가을이 뭐야? 저는 새벽에도 계속 몇 번 깨요. 1시간 타이머를 해놓다가 자는데 타이머 꺼지지. 그럼 깨. 또 1시간 하고 또 자. 그 타이머 꺼져 또 깨. 그래서 그냥 틀어놓고 그냥 가요. 요즘도 저는 그렇거든. 더위를 많이 타서. 여러분 너무 더워요. 비도 많이 와. 1도가 그렇게 큰 차이일까요? 1.5도. 우리 생각하기는 작은 차이 같지만 에어컨 지금 25도인데 1도만 낮춰봐요. 더 시원하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바다는 다르대요. 그 1.5도 차이로 이 엘니뇨가 현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고온 다습하고 비도 많이 내려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여기도 나오지만 이렇게 기후변화로 경제가까지 영향을 받고 탄소를 줄이려면 자동차 이런 것들도 이제 온난화를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여러분 1도만 차이 나도 이렇게 인류가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경험했지만 팬데믹을 경험했지만 다들 전문가들의 말은 이거는 끝이라고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지식을 갖춰라. 왜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를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세요. 영생은 그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의 것.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을 갖추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에 눈독 들이고 환장하지 말고 금은 따라가지 말고 그 문보다 뭐를 더 사모하십시다. 지식의 말씀을 갖춰요. 점점 이 세계가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의 증상이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여러분 우리도 이 더운 여름에 누가 이렇게 긴팔 입고 다녀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여기 인천국제공항 근처에서 발견됐으면 그 바이러스가 그 모기가 날아서 여기 오면 얼마나 걸려요? 힘드니까 차 타고 오겠죠. 그거는 그 모기가 와가지고 버스 탈 때 열릴 때 타고 와. 그 자리에 앉아서 벨트 매고. 그러면 내려서 구터미널까지 가주세요. 내려서 어디로 가? 쭉 내려서 그루터기 교회는 지나가. 왜? 방패로 보호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지식 갖춘 교회. 그럼 어디로 가? 유원 놀이터로 가. 그래서 유원 놀이터에서 누가 많이 놀아요? 이성이 많이 놀아. 너 딱 물면은 그 5명 중 1명이 죽는데요. 목이 물리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일단은 16절을 보세요. 5분 하고 마칠게요. 시작. 만일 총령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외롭고 전능하신 자를 너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귀인들에게라도 뭐가 있거든? 총명이 있거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공의를 미워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겠느냐? 정죄하겠느냐? 막 재판받을 때 중형 나오면 막 죄인들이 막 판사 욕하고 그러잖아. 그런데도 형이 안 바뀌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왕에게라도 뭐라고 하시고 어리석다라고 하시고 귀인들도 뭐라고 하시며 계속 왕족을 외모로 짓지 아니하시고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느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세력이 있는 자 왕족 부자라 하더라도 또 왕이나 귀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손을 대지 않고 뭐 해버리고 밤중 순식간에 다른 사람을 뭐 한다? 다른 사람을 다시 세우신다. 여러분 그 말씀 여기 없나요?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수을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뭐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돈 많아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길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하잖아요. 지금 금요일 날 불금 그래서 나이트 가서 지금 막 술 퍼먹고 막 비싼데 막 한 세트에 막 몇 천만 원 그 좌석 하나 잡는 것도 150만 200만 원 그러더라고. 200만 원이면 한 달 5분인데 그죠? 그거 하루아침에 200만 원은 그 자리값이야. 그 술 한 병 그 얼마일까요? 40~50만 원? 그거 쓰면서 그렇게 막 술 먹고 불금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교회에서 갇혀서 지금 물 마시고 뭐 하고 있어요? 혼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이트에서 뛰는 사람들 멱살 잡고 뭐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들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해? 야, 뭐 교회 가서 왜 예배드려? 나처럼 놀지?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 거 따라가지 말고. 그 짐승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신 것 같지만 지금 나이트에서 뛰는 사람들 지금 뭐 파고 있어? 오늘 지나면 1cm 더 빠졌어. 그러면 내일 모레 지나면 언젠가는 잘 들으세요. 밤중 순식간에 죽여버리고. 무엇으로 심판하시냐? 공의대로.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거를 감찰하시나니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 없고 조사할 거 없이 조사할 거 없어. 왜? 다 드러나니까요. 계속 다른 사람을 세요. 그래요. 밤중 순식간에 그 사람을 데려가고 다른 사람을 세워요. 25절 시작. 그들 악한 자력용 사라의 목전을 치시면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자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우리는 주를 떠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들은 뭐 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맙시다? 무관히 여기지 맙시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길을 알고 우리들은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누가 읽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지요. 약 먹지요. 우리는 성경 읽어야 되지요. 그래서 장로님 요즘에 이창환 장로님 심심한 것보다는 사명감이겠지. 근데 시간이 남았을 때 한 번에 앉아서 10편 50편을 읽으셨대. 그런데 50편 한 번에 50편을 읽으셨어. 그런데 중요한 건 10편은 한 편이 2절 3절 그렇게 짧다고. 이사야서를 한 번에 앉아서 50장 읽으셔. 내가 인정할게.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들 성경 읽으십시다. 여러분 물론 바쁘죠. 근데 딱 하루에 그거 정한 거 그거 읽어요. 하루에 3장 그거 읽어요. 그 성경을 읽고 지식을 갖추고 또 이제 때가 되면 어디 오셔서 교회 오셔서 뭐 듣고 말씀 배우고 지식을 갖추고 하나님께 관심 있고 지식을 갖추고 그래야 모기가 할 때 우리 피해가지. 모기 여러분 지금 공항에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오고 있다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 안전하니까 교회 가지 말고 거기서 같이 잡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 저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아무도 연락지 않으시고 지능이 무궁하시는데 악인을 뭐하지 않으신다? 살려두지 않아요. 하지만 의인을 왕과 함께 뭐하게 하신다? 존귀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8절부터 12절까지 하고 아니 8절부터 12절까지 하고 오늘 끝낼게요. 중요합니다. 8절 시작. 혹시 그들이 여기까지 보세요. 의인을 왕과 함께 뭐하게 하신다? 의인을 뭐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의인을 뭐에 매이게 하시기도 하고 어느 줄에 매이게 하신다? 아니 왜 하나님 줬다 빼서 좋은 거 주고 또 뭐한다? 아픔을 줘. 왜 그러세요? 그들의 뭐를 돌아보게 하신다? 환난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 안 돌아봐요. 환난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게 해서 사전에는 의인이어서 잘 나갔어. 근데 여러분 누설에 매여서 아 내가 잘 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됐구나 교만해졌구나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 뭐를 듣게 하시고 뭐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11절 만일 그들이 정정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질거이를
만일 그들이 정종자 가령 몹시 여기까지. 그래서 지식을 갖추라. 지식의 말씀을 간과하고 세상에 금은보와 따라가고 말씀을 무관히 여기면 잠깐은 잘 나갈지 모르고 언젠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밤중 순식간에 데려가. 그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우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지식을 갖추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관심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